우리 지난주부터 철로역정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그 다가올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이 크리스찬이 듣고 이 멸망의 도시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크리스찬이 이제 그 짐을 벗고 나와서 하나님의 천국 시온성까지 가는 그 순례의 나그네의 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그 전도자가 알려준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데도 이제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헬프를 보내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 세속 현자라는 세상에 뛰어난 현인을 만나서 그 말에 또 솔깃해서 도덕 마을로 들어가 다른 길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되돌이키고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니까 그 선의가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길을 잘 끝까지 시온성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석자의 집에 가봐라. 그러면 그 해석자의 집에서 당신이 이 순례의 시작에서 끝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의 그 여정 속에 나타난 의미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출발하여서 인생에 우리도 만났던 그 십자가의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십자가 산에서 좁은 길을 갔다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성 미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 문들은 두드려야 돼요. 그냥 열리는 법이 없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해석자가 나오는 거죠. 이 두드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들어도 알겠죠. 뭔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할 때 성령님 앞에 주님 이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볼 때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7가지를 이제 해주는데 전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와서 시온상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선이라는 분이 당신을 찾아가면 내 인생에 이 여행 도중에 필요한 것들을 유익한 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석자가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방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아주 신중하고 점잖게 생긴 초상화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 있냐면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손에는 아주 귀중한 책을 쥐고 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등 뒤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황금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해석자에게 물어볼 때 해석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죄인된 인류를 택해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가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목자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얘기해 주면서 이분은 아주 귀한 분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그 자녀를 키워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들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키워주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과 그 입과 그 책은
이분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내서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호소하고 세상을 등지고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세의 것은 하찮게 여기시고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다음 세상, 우리 사실 이 땅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상에 올 내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다. 영생이 뭘까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도는 어마어마한 시간에 주인이신 그분이 이 영광의 보상을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주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얼굴이 당신이 순례의 길을 가는 마지막까지 이 얼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다른 목자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속현자나 그 빠졌던 늪처럼. 그러나 이분을 기억하고 간다면 이분은 당신에게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방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방에 가니까 온통 먼지투성이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인을 시켜서 해석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방의 바닥을 쓰세요. 그러니까 빗자루 같은 걸로 그 방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먼지가 막 일어나서 크리스찬이 막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소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뿌린 뒤 청소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물을 갖다가 샥 뿌려가지고 쓰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먼지투성인 이 방은 한 번도 복음을 받아본 적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먼지는 원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부패된 마음입니다. 그 온통 더러운 그 먼지에 이렇게 빗자루처럼 해서 먼지가 일어나게 한 거는 율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청소해보고 깨끗이 해보려고 율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깨끗하게 될 수가 없지만 물을 쫙 뿌린 그 소녀는 복음입니다. 물을 뿌려서 가라앉는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물로 싹 이렇게 할 때 이 먼지를 질식시킬 것 같은 그것이 율법이 이 소녀가 물을 뿌릴 때 청소할 때 깨끗해졌다는 것은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면서 부드럽고 귀한 그 기운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가 굴복당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음 방으로 인도하니까 아주 작은 방에 의자 2개가 있는데 그 의자 2개에 아이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아이 얼굴은 막 불평불만에 막 인상이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얼굴을 막 때를 쓰고 이 불만스러운 표정인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불평불만이 가진 아이의 이름은 욕망, 정욕입니다. 이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 아버지께서, 왕이신 아버지가 내년에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욕망, 정욕은 지금 주세요. 하면서 때를 피면서 지금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울고 있는 것이고 인내는 아버지께서 다음에 주신다는 내년까지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받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욕망과 인내는 상징적인 겁니다. 욕망은 뭐냐면 이 현세를 사는 사람, 다음 세대를 기다리면서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 그래서 이 아이 욕망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기쁘게 그것을 갖고 놀면서 막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인내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봐라, 이렇게 때를 쓰면 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지, 너처럼 기다린다고 되냐? 막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망,
정욕에게 주어졌던 그것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이의 옷이 뭐가 되냐? 누더기 옷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다 써버리는 자는 다음 세대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과 같이 설명하는 거죠. 부자가 꼭 지옥 가고 가난한 저기 누구죠? 거지가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인내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다음 것이 마지막 것이 오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욕망은 이 세상에서 다 쓰고자 하는 이 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누더기와 같이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욕망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비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인내가 욕망을 비웃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현세의 욕망과 정욕은 매우 가까운 사이므로 인간은 곧 현세와 욕망, 정욕은 금방 친해지지만 내세와 이 세상 복락과는 거리가 멀어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내가 다음 세상에서 더 축복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인내의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이 단계적인 이야기를 이 해석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방으로 인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 방에 가니까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벽난로에 활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물을 갖다 끼얹는다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왜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 끄려고 막 호수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이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근데 오히려 더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뒤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서서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 물을 끄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 벽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심령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심령이 불과 같이 활활 심령의 불이 타는데 그것을 마귀는 물을 뿌려 꺼트리려고 하는데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가 그 뒤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심령의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누가 더 셀까요? 활활 타는 그 나무 장작 불에 물이 아무리 부어진들 기름이 부어지니까 더 활활 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더 영적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을 데려간 거예요. 다음 방에 가니까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이건 아마 사진이 없을 거 있네. 하늘에 아름다운 그 천상에 막 황금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천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바로 입구 문 앞에 어떤 남자가 딱 책상을 갖다 놓고 잉크와 종이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게 생기니까 이렇게 쉽게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용감한 남자, 건장한 남자가 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 건장한 칼을 가지고 용감하게 사람에게 제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건장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도 그 용감한 남자는 자기 살이 베이고 팔이 베이고 다리가 베이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거기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뭐로 바꿔주냐? 그 황금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황금 옷을 입는 저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막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들이 무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하지 않는데 이 용감한 자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더라도 생명 걸고 나아갈 때 결국은 몸에 상처는 입었을지언정, 그러니까 고난은 받는 거죠. 그러나 그는 황금옷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순례길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몇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캄캄한데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한숨이 땅이 꺼져라 하면서 좌절과 낭만과 완전히 그 슬퍼하는 모습으로 있는 남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 낙심, 낭망, 감방에 갇혀가지고 아무런 무기력 없는 마음으로 저도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망에 빠져서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늘의 예수님께 다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저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상적인 정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쫓아 감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같습니다. 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나는 그 피를 부정하고 그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내 마음에 마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모든 것을 거역하고 노엽게 함으로 마침내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은 너무 굳어져서 이제 회개할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저는 비참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해석자님께. 왜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해석자는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 영화를 따라가서 이 사람은 타락했고 또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나온 것처럼 배교의 길을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비참함과 고통을 당신은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절망의 성에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석자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다시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방을 간 거예요. 그 마지막 방에 가니까 거기에는 두려워 떠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오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수천 명의 천사들과 심판주와 같은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그분께서 책을 펼치고 거기서 정말 가라지와 쭉정이를 모으라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맹렬한 불길이 이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지옥불과 같은 것들이 열려 그 사람들을 이글이글 끓는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내 곡식을 창고에 모으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와 그분과 이렇게 재판장과 피고인이 이렇게 있는 거리처럼 나와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그 눈이 정말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심판의 날에 내 옆에는 불지옥이 떨어져 있고
내 위로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 현상을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허리를 묶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겠어 하면서 해석자의 집을 나와 그 좁은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난 문이 뭐냐면은 험한 길, 그 문 앞에 이렇게 높이 담이 되어 있는데 이쪽 울타리와 이쪽 울타리,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한 담으로 된 울타리 사이로 아주 좁은 길이 곧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난의 길, 험한 길. 근데 크리스찬은 그 길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담벼락 울타리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막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크리스찬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졌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귀를 막고 막 달려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 언덕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 십자가 언덕인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이 있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크리스찬이 이 길을 달려가는 동안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아직도 이 해석자의 집을 지났지만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지는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 고난의 언덕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갔대. 마침내 그 언덕 끝에서 무엇을 보냐면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크리스찬이 막 달려 올라가는 거죠. 그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굴러 떨어져서 십자가 위에 저 밑에는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거든요. 그 짐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힘들지만 중단하지 않고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이 장면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그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때 크리스찬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크리스찬이 이 무거운 짐을 벗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같은 거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내 죄사함의 기쁨들이 이 크리스천에게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정말로 그 감동과 감격에 있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은 다른 걸로는 못 벗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탕탕탕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이 피는 언약의 피라는 것이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가 다 용서받는 그것을 이 크리스찬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막 기쁨으로 서 있을 때 천사 3명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3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천사가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을 줘요.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누더기와 같은 그 죄의 옷을 싹 벗겨주고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한 세마포와 같은 흰 크리스천의 옷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아름다운 새 옷인데 의롭고 거룩한 행위로 살 수 있는 옷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찍어주시면서 두루마리 하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천성에 도착할 때 당신이
내어줘야 될 증표가 될 것이다. 진짜 막 이런 두루마리가 아니겠죠. 영적 의미겠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침받은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언약이겠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라도 정말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는 그 확신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쁘게 눈물 흘리면서 나의 무거운 짐이 벗어졌네. 얼마나 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했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벗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온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3명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3 남자인데요. 천박, 나태, 거만. 천박이라고도 하고 해석에 미련쟁이라고도 하고 단순한 심플한 사람이다. 나쁜 뜻이에요. 나태한 사람을 게으름뱅이, 거만한 사람을 거드름 피우는 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자들이 누워서 벌러덩 누워서 발에는 쇠고랑이 차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막 이제 불 받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크리스찬은 못 참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이 당신들 이러고 있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쇠고랑을 풀어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천박이, 미련쟁이가. 아우 졸려. 당신은 당신 길이나 가요. 내버려둬요. 나는 지금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조금 더 자야겠어요. 지금 너무 졸려요. 거만은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다시 우리는 잠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 시온성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거쳐왔는지도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불을 받은 심령의 이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고 막 한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걸 막 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저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막 천박에게, 게으름뱅이에게, 나태에게, 거드름쟁이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천박은 어떤 의미냐? 이 미련쟁이는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묶여있고 잠들어 있고 누군가에게 강한 자에게 삼켜 먹힐지도 모르는 환경인데도 전혀 위험인지 멸망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심도 없고 안락한 삶에 이 추구하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는 말 그대로 좀 더 자야겠다 말하면서 깨닫기는 깨달아요. 위험한 상황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나태하고 게으름뱅이지만 세상적으로 어쩜 더 부지런한 자일지 몰라요. 세상에 돈 벌러 다니고 뭐 일하러 다니고 부지런하게 막 한다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거드름쟁이, 이 거만은 인간의 무지예요. 무지. 무지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 열매 없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냥 두고 가세요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볼 땐 이들은 분명히 사자에게 먹힐 것 같은 상태이지만 이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왼쪽 담에 이렇게 담벼락을 넘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형식주의입니다. 저는 위선자예요. 제가 이름에 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
고향은 헛된 영광이라는 고향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담을 타고 오십니까? 저 문으로 와야죠.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시온성으로 가기 위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왜 당신은 담을 타고 들어옵니까? 이거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냐, 우리 고향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 고향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와요. 1000년 동안 관습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 1000년 동안 이루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을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지름길을 타서 담을 타고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을 관습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면 당신 옷 하나 다르네요. 이러면서 이 옷을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이 도둑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할 것이고, 분명히 시온산에 갔을 때는 그분이 허락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비웃는 거죠. 우리랑 당신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옷밖에 더 있어요? 이 옷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들어왔을 때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그분이 해주시고, 당신이 보이지 않겠지만 나한테는 인쳐 있고 하나님이 증표로 두루마리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죄의 담, 쉽게 신앙 고백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추구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부담이라든지 죄의 질책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이런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필요를 이게 무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문인 좁은 문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정말 이 십자가 체험도 없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형식주의, 허울 좋은 사람, 허울이라고도 말하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디모데에 말하는 것을 형식주의와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곧장 반듯하게 이렇게 가는 길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 언덕이 고난의 길이라고 써있는 언덕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길은 시온성과 쫙 곱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은 길로 굴곡진 길이 왼쪽으로도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크리스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계속 자기 혼자서 나는 이 고난의 길을 넘어서 가겠다. 왜냐? 그 좁은 문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온성 가는 길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쉽다. 곧다, 좁다, 바르다. 근데 이거는 굽어져 있다, 넓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에는 위험이라고 써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엔 멸망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들이 형식주의와 위선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차피 이렇게 너무나 그 뒤에서 같이 만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길로 갑시다 하고, 한 사람은 이 위험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고난의 길을 올라가다가 크리스찬이 보니까 한 사람은 무성한 가시덤불 숲에 들어가 버려서 위험에 빠져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로 갑자기 이 벌판이 나오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가파르고 곧은 언덕이지만 크리스찬은 이제 쉬지 않고 더 빨리 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 질주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어느 중턱에 딱 오르니까 거기에 정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정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정자에서 쉬는 거예요. 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곳은 이 언덕의 주인이신 분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힘들까 봐 잠시 쉬어가라고 정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또 이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꺼내서 막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깜빡 쉬다가 가야 되는데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깊은 잠이 들고 결국 어둑 밤이 되어버린, 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크리스찬을 깨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와 벌써 밤이 돼가네. 내가 왜 이렇게 잠들었을까 하고 막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뭐였냐면 겁쟁이와 불신이었어요. 의심쟁이. 그들이 오면서 아니 왜 일로 가야 되는데 당신들은 다시 거꾸로 내려옵니까? 우리가 나아갈수록 점점 위험한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는 돌아가면 불과 유황불로 멸망, 심판받을 우리 멸망의 도시로 가야 됩니다. 저는 위험하더라도 다시 천국으로 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겁쟁이는 일로 가고 저기 누구야?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쟁이랑 저기 누구야? 불신이 이 두려운 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어야지 하고 가슴에서 두루마리를 꺼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정자에서 잠깐 깜빡 잠들 때 잠에 취해 있다가 그 두루마리를 거기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은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슬픔이 몰려오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 잠들어가지고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걸 놓쳤는가. 이 놓친 것을 후회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야 돼요. 없으면 천국 가면 못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험한 길 올라왔잖아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자까지. 그 두루마리를 찾으러. 가서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은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잠이 들어서 이 죄의 깊은 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다시 봐봐요. 위험한 길을 또 내려왔죠. 다시 가야 되죠. 그럼 몇 번을 가야 돼요? 한 번만 가도 될 이 어려운 험한 길을 나는 죄의 잠에 빠져 놓쳐서 3번이나 가는구나. 한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많은 잠을 이 여행 도중에 내가 순례의 길에 만난 것을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낮에 환한 길 속에서 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이 어두운 밤에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위험한 길을 다시 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겁쟁이와 그 불신의 말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는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아름다운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궁이거든요. 저기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쟁이가 말하던 게 저 겁쟁이가 말하던 게 저 사자구나. 너무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야 되는 사자한테 막 잡아먹히니까. 그때 그 미궁에 있는 경계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이러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사자에는 자세히 보세요. 그 사자의 발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사자를 이 성에 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가운데로 나오면 이 사자들은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 두렵지만 그 사이길로 싹 갈 때 진짜 사자는 으르렁거리지만 발이 묶여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미궁에 도착합니다. 다음 주는 이 미궁에서의 굉장한 그 지혜들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3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천성까지 가는 이 크리스찬과 같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떨 때는 죄에 잠이 오기도 하고, 어떤 길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거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요.